창세기 4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가장 가기 싫었던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때 성경은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기근이 있었다는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형들이 지금 애굽에 왔을 때에 경비병들의 안내를 따라 아마 총리에게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저 곡식이나 사갖고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어떻게 총리를 앞에 서게 됐냐면 아마도 당시에 외국인들은 총리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양식을 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 외국인들은 총리에게 반드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요셉이 그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총리 앞에 선 이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형들이 요셉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는 시선이 상당히 곱지가 않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엄한 소리로 말을 하는데 아주 이 엄한 소리라는 건 거칠고 가혹한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소통을 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아는 이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합니다. 저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이렇게 엄한 소리로 형들을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왜 모른 척 했을까? 그것은 요셉의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사실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권한은 그 외국인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종신형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잊고 있었다가 형들을 보는 순간 분노와 원한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옛날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요셉의 형들을 대하는 것인가?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엄한 소리로 그들을 다룬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지요. 이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나중에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은 보면 형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꾸었던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흉년이 들 텐데 계속해서 흉년을 들 텐데 이것을 형들과 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흉년의 때를 잘 넘어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생 퍼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꿈이 성취된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 지금 여기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요셉이 기록했던 긴 시간 동안에 복수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출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이 흉년의 때를 넘기게 하려고 하셨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접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은 퍼즐 맞추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퍼즐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인생 퍼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인생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잘 아는 지인이 집에 방문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뭘 가져왔냐면 퍼즐 맞추기 그걸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퍼즐이 조금 복잡한 그림이어서 이 아이가 펼쳐놓고 맞추다가 끙끙대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지켜보다가 야 어렵냐? 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면 내가 해볼게요. 이러면서 또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같이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데 뭐 그림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아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막 실증내고만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려고 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이게 하루 이틀 갖고 해결이 안 되어지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결국은 퍼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그림이 이런 거야. 그랬더니 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그러고 막 아빠를 칭찬하고 막 서로 이게 부자간에 좋은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는 퍼즐이 이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퍼즐 조각이 먼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지고 그것을 끼워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맞지도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우겨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안 맞는 건데도 갖다가 집어넣는데 어떤 경우는 자르기도 하고 뭐 접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후회와 회한이 많이 차는 거예요. 소외감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감도 들고 또 패배감도 들고 절망감 이건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누구나 다 알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 퍼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인생 퍼즐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 퍼즐 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퍼즐 그림을 갖고 계셔요. 각자에게 맞는 그런 건데 우리 눈앞에서는 그것이 흐트러져 있고 보이지 않고 엉망진창인 현실이고 뭐가 되겠나 이것이 주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는 게 좀 다르지요. 요셉을 보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뭘 줬냐면 완성된 그림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곡식단이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이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곡식단을 절하는 것, 이게 뭡니까?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곡식단은 바로 양식을 말합니다. 결국 이 흉년의 때에 자기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한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애굽의 바로마저도 요셉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면서 절을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라라고 해서 라 신이라고 해서 태양신과 같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모든 그 역할을 보면 애굽의 신들마저도 요셉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그 꿈들이 완성됐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구나. 단순히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가문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은 퍼즐 맞추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조그만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씩 맞추어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잘 맞추는 사람은 인내와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때에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갈 때에 드디어 퍼즐 조각이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퍼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세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림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100개든 1000개든 퍼즐 조각이, 그것이 완성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완성이 된다. 또 하나는 각각의 퍼즐 조각은 비슷하지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야단치는 게 문제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맞추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했는지 자꾸 전체를 보려고 하면 그 그림이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다 보면 우리 저마다 맞는 인생 퍼즐을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또 그 가운데에서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전은 계획일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잘 뛰어넘어가라는 겁니다. 오늘을 현실에 집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분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큰 그림 속에 우리가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춰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의 그림 속에 우리가 맞춰가면 정말 좋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끼워 넣든지 그 부분에 집착을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면 완성된 그림은 형성되지 않겠지요.
결국 쓸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그림, 가장 좋은 그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안다면 오늘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 속에 내가 정말 잘 맞춰 나가야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퍼즐 맞추기처럼 조각난 그림들을 하나하나만 맞추어 나가는,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이후에 그는 형제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조각난 퍼즐 하나하나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퍼즐 조각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